1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보겠는데 읽기는 4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식탁교제 나온 이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성도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솔로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이제 솔로몬이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생을 마감하는데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며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솔로몬이 몇 세에 죽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남기는 인물들이 있죠. 하지만 솔로몬은 몇 세에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몇 년 있었을까요? 아유, 이제는 탁탁 나오는구만. 40년. 다윗은 몇 년일까요? 40년. 사울왕은 몇 년일까요? 40년. 도한 몇 년일까요? 120년. 이스라엘의 왕, 통합왕으로서 이 1대, 2대, 3대 왕이 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가 120년이었고 이스라엘은 120년 동안은 통합왕국으로서의 그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다. 근데 몇 살에 왕이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언젠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40을 하면은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 있는데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한 17세에서 20세, 좀 많이 잡을 때는 23세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정도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막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들을 때에 자기는 어리다고 이야기했죠. 어리다는 것은 나이적으로도 어리지만 영륜도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솔로몬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자, 오늘은요 솔로몬을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의 공과 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공은 뭡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 과는 뭡니까? 못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쵸?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완벽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완벽하지 못하다. 왜?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절대 너한테는 소개시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완벽한 교회, 성경적이고 진짜 완벽한 교회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교회가 있다고 해도 물론 그런 교회가 없지만 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잡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운 교회인데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경험하고 와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교회인데 완벽하지 못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우리 말씀 어린 교회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공과 과가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역대 대통령들을 존경하지 못할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작년에 한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 대통령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싫어합니다. 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음, 음, 자기 아이들이 이제 3명인데, 막내가 우리 애들하고 동갑이에요. 대학교를 보내, 대학교. 3명 다 대학교를 보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애들이 대학교 보내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교 보내는 게 옛날처럼 어렵진 않다.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애들 3명, 우리 형제들 3명 대학교 보낸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즘은 좀 낫다. 왜 그럴까요? 국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 나라에서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국가 장학금 신청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 대통령을 엄청 싫어했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면서 국가 장학금 받는 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 대통령을 안 싫어한다. 왜? 그 대통령이 국가 장학금을 만들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욕을 해요. 자기도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근데 왜 어, 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고 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것만 잘했는 줄 아느냐? 이것도 잘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전에 이제 최 지사님도 그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외국에서요. 그것도 뭐 동아시아 안에 있는 데가 아니라 남미나 있는 데가 아니라 유럽에서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을 배우러 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도 하고 그래요. 중간 차선 뭐 시스템 이렇게 만드는 거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청계천 서울 가면은 청계천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계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는데 서울에 살 때 청계천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복원했잖아요. 저는 그 청계천을 복원할 때에 그 고가대로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학교 갈 때 그 고가도로가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이 청계천을 만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에요. 복원했는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광화문과 청계천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교통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제도 그렇게 탁 해가지고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대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안 좋은 과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싫어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과에 대한 문제는. 하지만 잘하는 부분, 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마찬가지예요. 역대 대통령들마다 전부 다 잘못한 것만 있습니까? 잘한 것도 있잖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 이기심과 욕심이 나올 수도 있고 특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못하는 것은 못한다. 잘하는 건 잘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띨 이유가 없죠. 왜? 이 땅에 권세자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보 성향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고 보수 성향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쪽에 대통령이 세우면 이쪽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저쪽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저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지자체 단체장들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부산시장 그 사람은 내가 안 뽑았으니까 나 싫어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장이 정말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산을 인류 도시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해운대나 기장군청 군수가 이 지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큼 악한 행정을 집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 완벽합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죠? 죄 지은 자가 뭘로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국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죄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 결국은 자기는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반듯한지 너는 틀렸고 너는 옳지 않아. 이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털어보세요.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오는 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자,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에 솔로몬의 공과 또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은 공보다는 과가 더 많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솔로몬의 공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 하면은 제일 최고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초소를 100개를 짓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셔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게 힘들죠. 하지만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땅 하나 이렇게 한 평 살 수 없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 1,000만 원 갖고 집을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데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늘 건축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도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목사님이 그냥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성전 건축해 줄게. 그 아프리카에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만 원 든다가 1,000만 원 헌금했는데 좀 지나니까 뭐 자재가 오르고 뭐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1,500만 원 불러가지고 또 1,500만 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또 헌금해드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있을 동안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를 건축했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귀할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 자체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울대 가보세요. 서울대 가면은 종교학과가 있어요. 거기는 국립대니까 기독교학과 이런 건 없어요. 종교학과가 있어요. 종교학과. 종교학교에 가면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공부합니다. 기독교도 공부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는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비슷한 것들이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리라고 이야기해요. 고리. 알고리즘 고리라는 뜻인데 그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하경이나 성준이가 타요나 뭐 신호피 이런 걸 좋아하면은 그 비슷한 것들 계속해서 나와요. 아,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 그 쇼핑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 설교나 또 이런 것들 찬양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붙어 나와요. 그럼 우리 하유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맨날 시사 이런 것들 보니까 시사에 관계되는 것만 계속 연결이 나오겠죠. 그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스마트폰이 그렇게 인지를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요리에 관계되는 거. 또 이렇게 패션이나 이런 것들, 꾸미기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느 순간부터 한 2개월 전부터 된 것 같은데 소치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 스님이나 법륜 스님이 나와요. 이 양반이 이제 설파라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하는데 설파를 해요. 그게 이제 조금 짧은 걸로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 양반이 듣고 음, 불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스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어느 날 제 귀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아니 교회 이야기를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 스님이 성경으로 그걸 대답해 주네. 마태복음의 어디의 이야기부터 시작 성경의 어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요일 날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여러분 이렇게 안 보여주고 소리만 한번 들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 안 하고 소리만 딱 듣고 있으면 그 말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꼭 목사님들 설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대본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보는 게 아니고 강연 시간이니까 강연 시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자기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질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데에 기독교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셨고 뭐라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말씀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률스님은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마다 몇 번이나 그 장면이 있었어요. 성경을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웬만한 성도님들보다 아니 웬만한 전도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깨차고 있어요. 어디에 어떤 본문 어떤 내용을 인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불교의 고승들은 성경을 100독 이상씩 한다. 100독 이상씩 한대요. 여러분, 불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이 도예요, 도.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도를 깨달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자. 부처란 뜻이 그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해탈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하여 부처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석가모니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부처가 되지 못했죠. 깨닫는 종교예요. 깨닫는 종교.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다양한 종교에 대한 경전들도 다 인정하며 그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법륜이라는 스님, 그 예전에는 이제 성철 스님도 유명했죠. 또 여보게 당신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라는 그런 책을 내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때 한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성룡산 스님인가 그런 스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 이야기를 한다 했어.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했어.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 했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왜 어떤 성로님이 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노력하셨을까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국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힘을 썼을까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 자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이름이 없는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뭔데? 교회 이름이 없는 교회야. 그게 교회예요. 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은요. 교회 이름을 어, 교회다운이라고 써요. 교회다운. 아, 이게 너무 철학적인데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은 또 그걸 또 연결해 가지고 교회 드림으로 해요. 교회 드림. 교회 이름이 뭔데? 교회다운 교회야.
교회 이름은 교회 드림교회. 결국은 뒤에 교회라는 이름 붙여야 되거든요. 왜? 공동체의 모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요즘 제일 웃기는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교회 이름 없는 교회가 교회인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으로 교회가 뭔지 고민하면서 한번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자기들은 교회 건물이 없대요. 그런데 보면은 모여요. 모이다 보면은 그게 장소가 되고 장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당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면서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 예배초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는 중요한 거, 교회 당은 중요합니다. 예배처는 중요합니다. 왜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볼 때에는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교회를 더더군다나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더 힘들어야 돼요. 너무 쉽게 교회가 폐쇄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저 교회는 문을 닫지? 우리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는 다 형편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노회에서 1년에 한두 교회가 꼭 폐쇄한다고. 우리 노예가 한참 많을 때는 100개 교회가 되고 이제는 100개 교회 넘을 것 같다. 이제는 노예가 분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한참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80개 후반 교회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모르긴 몰라 또 노예 가면 또 폐쇄한다고 또 이름 올라오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있겠죠. 사람들은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교회가 문 닫는 걸 보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교회라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며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근데 왜 교회가 문을 닫아? 고운 시선으로 교회 문 닫는 것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솔로몬의 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과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했다. 엄청난 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이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또한 주님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기도하는 게 들어달라고 한 그것이 기억나서 아침에 문을 열고 오후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눈물을 뽑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았죠. 이 믿음의 유산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과가 많았죠. 그러나 그 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솔로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한 왕조로서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피해 왕조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다음 주도 보겠지만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만은 또 계속해서 칼로 자리를 잡으면 또 누군가 배신해서 또 칼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피로서 왕조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진 날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죄.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과 또 우상 숭배, 철저하게 양다리 신앙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가 산산이 쪼개질 것을 예언하시죠.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딱 가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요. 몇 개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당신의 신하가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의 실수가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목사님,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뿌리 있게 있고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세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고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세파 앞에 흔들리는 겁니다. 물질 앞에 흔들리고 건강 앞에 흔들리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담을 자제로 실험하는 겁니다. 견고한 뿌리를 내린 신앙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거센 빗바람이 몰아치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지만 뿌리가 없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의 세파에도 걱정, 근심,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결국은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이 신앙관이 약하거나 없었던 인물이죠. 왜 약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알아서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긴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직접적으로 몇 번 만나주셨습니까? 2번 만나주셨죠. 언제? 1,000번째를 들 때와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에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왜?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시면서 솔로몬을 칭찬하셨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까지였어요.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였지 믿음의 뿌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솔로몬의 과, 즉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나라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이 행하였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씻을 수 없는 최고의 업적을 남긴 솔로몬이 최고의 과업을 남기는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유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야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목사는 이런 분이어서 라는 칭을 받는 것이 믿음의 유산일 줄 믿어요. 그게 신앙의 위인들이죠. 그분들은요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손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보고 존경하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신앙을 지켰고 또 6.25 때에 신앙을 지켰고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할 때에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이 지키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모습들이었고 그래서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도 야 우리 말씀은혜교회의 한명 목사 이런 목사였더라. 우리 말씀은혜교회의 초대 장로가 이런 분이었더라.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은 이런 분들이었고 지사님들은 이런 분들이었더라. 저 아무개 가정은 우리 교회에 이런 위대한 명문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믿음의 명문 가정이더라. 그런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보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국회나 공적인 부분에서 기독교나 또는 기도, 성경 뭐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종교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미국이 그렇게 변질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아직도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안에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10대 이상 내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도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저 양반이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정책은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재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렇게 할 때에 제일 먼저 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앞으로 우리 미국은 제3의 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뭘 공격한 겁니까? 동성연애를 공격한 겁니다. 동성연애. 미국은 공식적으로 남자 아니면 여자지 애매모호한 것들은 없다라고 행정적으로 그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게 다
기독교적인 정신, 사고, 신앙관에서 나오는 생각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에 있는 어떤 여 목사님은요, 국가 조창 기도회 때 와가지고 연설하면서 바로 앞에 대통령 앞에 놓고 대통령 이번에 그 행정 조치했던 그거 철회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꼭 올리겠잖아요. 목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이제 하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만을 우리가 공식적인 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대통령에게 그러지 마라. 성소수자들을 인정해 줘라. 목사가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가정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40년 정도 역사가 되니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3대 되는 가정은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우리 집안이 뭐 3대, 4대다 뭐 이런 집안이 너무 쉬워요. 저희 집안은 우리 미니비니는 이제 5대째 신앙이에요. 이 뿌리는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뿌리입니다. 당대 신앙도 귀하지만은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경이 성준이 미니비니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후손들을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마지막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남긴 공과 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만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잘했다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은 잘했다 인정하고 못하는 것은 못했다라고 우리가 깔끔하게 나무랄 줄 알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잘했던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잘했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근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행위, 말씀을 거역하며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 행동은 철저하게 배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언약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지만 그 인간적인 영광 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잘한 부분은 또 그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집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실수하고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잘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야 할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잘함에 대한 공에 대한 믿음의 유산이 많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속된 머리 위에 성령 학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알게 된 우리 성준이 하경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